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시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의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다. 안식의 완성, 에덴 동산의 배치와 생명, 아담의 창조와 책임, 여자의 창조와 인간의 관계. 핵심 주제 1. 안식의 완성.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안식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감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일곱째 날은 창조의 마무리이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만족을 상징한다. 안식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누릴 영원한 쉼을 예표하면 창조 질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점에서 안식은 노동 후의 쉼이 아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전성을 의미하며 완전한 창조의 다음에 이루어지는 창조 질서 중의 하나이다. 또한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완전한 쉼을 말한다. 그러므로 안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안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질서 중의 하나이다. 둘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다. 셋째, 안식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쉼이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서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에덴 동산의 배치와 생명. 창세기 2장 4절부터 14절.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것은 곧 이디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나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 동산에는 강이 흘러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삶의 축복을 상징한다. 생명의 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도덕적 선택과 자유를 상징한다. 강과 동산은 창조의 풍요로움과 보존을 나타낸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는 생명나무와 생명수로 모든 종족을 치유할 것이라고 말해준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종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3. 아담의 창조와 책임. 창세기 2장 15절 17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책임을 맡기셨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돌보고 보존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금지는 인간의 도덕적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를 시험하는 기회로 작용된다. 로마서 5장 19절은 아담의 불순종과 순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4. 여자의 창조와 인간의 관계.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을 부르는 방언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의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여자를 아담처럼 독립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창조의 대원칙이고 질서였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으며 공동체라는 관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룬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혼인 제도의 기초를 제공하며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한다. 남자의 갈비뼈를 사용한 여자의 창조는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며 동시에 인간에게 두 개의 성별만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내용이 있다. 그것은 결혼과 혼인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다. 결혼이나 혼인이 남녀의 결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겠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다. 결혼은 남녀가 서로 이성적 사랑으로 맺어지는 정서적, 감정적 요인을 포함한다. 그러나 혼인은 법적, 제도적 성격이 포함된다. 이것은 쌍방 간의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불문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이 이브와의 첫 만남에서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성을 향한 고백은 아닐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식을 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혼인 예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은 혼인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의 혼인을 말해준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의 핵심 주제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책임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는 책임을 주시고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도덕적 기준을 주셨다.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15절이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창세기 2장의 키워드는 에덴 동산, 아담, 하와, 나무, 생기 등이다.